네. 오늘 사건을, 말씀의 사건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절부터 시작. 그리고 일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 높은 산 즐기시죠. 조용한 데 좋아하십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냥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일컫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의 실체가 실제로 물리적이던 아니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심상이던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 중의 사건인 것이죠. 3절 시작.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네, 구약의 주연들이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분이고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장면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말이 많죠. 매번 베드로가 한 얘기 뭐 다른 제자들도 많이 많았을 텐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주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들이 기록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저 기특한 얘기도 많이 하고 주책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은 주책입니까? 기특한 겁니까? 기특한 주책이죠. 기특한 주책이죠. 너무 좋아.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참 좋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빛나시고 막 모세 출연하고 엘리야 출연하고 신비롭고 뿅 간 거죠. 베드로가 완전 뿅 가서 여기 진짜 좋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 초막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텐트거나 아니면 이제 간이 집이죠. 그걸 짓겠다.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모세 살고 하나는 엘리야 살면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신나게 멋있게 신비롭게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 말을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똑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수미상관이죠. 앞에서 한번 나왔다가 이제 뒤에 끝나갈 때 한번 나오는 거죠. 6절 시작.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조금 이제 티피컬해요. 까불다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이런 거. 7절.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그들이 눈을 뜨니 예수님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건의 줄거리는 이제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오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있어지고 하얗게 되고 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한 반응이죠. 이 베드로가 한 반응이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특이해서 베드로가 특이한 걸 나타내려고 기록을 했겠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책에 베드로 말이 왜 기록됐을까요? 그날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베드로 한마디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땀나네 쉬었다 가자 미치겠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 일단 따라와 봐라.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뭐 좀 밥 먹고 합시다. 뭐 굉장히 일이 많아. 근데 그렇게 얘기가 많았을 텐데 베드로 한마디가 와, 저 진짜 좋네요. 여기다가 딱 초막을 3개를 집시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 변화하는 사건, 혹은 그 변화하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건, 그것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사건, 내 마음이 신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는 사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베드로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려고 한 거예요. 초막이라는 공간 안에 딱 가두려고 한 거예요. 안 가겠다. 여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다는 게 뭐 여기가 좋아서 텐트를 치고 계속 있자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저희 회사에서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중국집인데 이름이 진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가봤어요? 맛있죠? 엄청 맛있죠. 미슐랑이에요. 받았어 이거를. 미슐랑 가이드 이거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저기 식당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세요. 우리가 되게 좋아해 그 집을. 근데 이제 가격은 똑같은데 보통 중국집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달라. 완전 레벨이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아침 11시에 전화를 하는데 예약 다 찼어요 이래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2개인데 이제 2개가 다 그래요. 근데 한동안 되게 정말 맛있고 친절하고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가다가 이제 회식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마감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감이고가 한 달이고 되고 2달이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삐졌어요. 우리가 단골인데 좀 삐졌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밤늦게까지 하는 집이라서 밤늦게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연대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마침 빠자리가 2개 비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예약이 마감이 돼서 도대체 오지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유치원생한테 하듯이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더니 가더니 주방장까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누구한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제 명함 여기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확 주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전화하면 된다고. 없는 자리도 나오나 봐요. 마음이 풀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진이라는 이 중국집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중국집은 어디 있는 걸까요? 거기 사장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평생 그거 해온 이연복만큼이나 잘하는 분인데 이연복만 떠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근데 그 사장님하고 주방장들의 회의 속에 있을까요? 그 사장님, 주방장과 홀과의 회의 속에 진진이 있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눈치채지 못하겠어요? 진진은 어디 있을까요? 그 건물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진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식당이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식당이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식당을 좋아한다면 이 식당이 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와요? 음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 음식을 내가 먹는 사건을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식당은 건물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는 사건이에요. 배를 채우는 사건이에요. 그게 식당이에요. 식당은 의자하고 세팅이 아니에요. 식당은 영업시간이 아니에요. 식당은 종업원이나 주방장이 와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 한마디를 해주는 그거에 감동하는 그 순간이 식당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요. 인간 본성을 따라가는 엄청난 반응이에요. 이 반응. 굉장히 기특하고 순진한 발상인데 이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무슨 일들이 생겼냐 하면 물건 숭배가 생기고 성경 구약에 보면 에봇이라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예,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이게 신비한 효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기 성전 안에 놓고 그거를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치는 게 나와요. 물건을 숭배를 합니다. 이게 또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공간 안에 가두면 그래요. 제가 다 존중하지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나는 그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필리핀에 촬영을 갔는데 성당 촬영을 갔어요. 그거 유명하다고 그래서 성당 그 동네 성당 촬영을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막 완전 막 미치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행사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기 예수상이 있는데 아기 예수상의 발가락을 만지면 아기가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거 발가락 만지려고 정말 수천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초막을 진 거예요. 초막을 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이 변화하는 사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에 감화 감동하는 사건, 그것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사건, 우리끼리 그 얘기를 하는 사건, 그걸 세상으로 들고 나가는 사건, 그 사건이 아니고 초막을 지은 거예요. 공간 안에 가뒀어요. 물건 안에 가뒀어요. 물건. 공간도 아니야. 물건 안에 가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천주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만찮아요. 우리도 만만찮아요. 여기는 기도가 쌓이고 복이 깃든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스피커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의자가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지하실이 교회입니까? 제가 동의를 안 하고 계속 사경회를 많이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하도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 받으세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세요.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성전이죠. 그죠? 네. 이 교회가 숭배 받아야 됩니까? 예배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무엇이 교회냐?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교회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건이 교회예요. 우리가 매주 보면서 친절하게 건네는 그 한마디 말, 그 사건이 교회라고요.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건이 교회인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공간에 초막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의 일부라고요. 다시 중국집으로 돌아갈게요. 자, 보세요.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맛보면서 손님이 기뻐하는 그 순간이 식당이라고 그랬죠. 그게 식당의 미덕이죠. 그죠? 네, 그게 가치고 미덕이에요.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식당이 존재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해야지 되고 또 이 요리사, 이 셰프하고 저 셰프가 맛이 달라. 이 셰프는 짬뽕이 짜고 이 셰프는 짬뽕이 매워. 그럼 돼야 안 돼요? 맞춰야 되죠. 회의하잖아요. 네. 거기도 식당이죠. 사장님의 설립 취지를 받아들이는 거 회의하는 것도 식당이죠. 네. 하지만 진짜 식당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님과 접촉하는 거기가 사건이 본질이고 하지만 이쪽이 없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주방입니까? 여기 사장님하고 회의실입니까? 주방입니까? 홀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회의실 같은 곳이죠. 그죠? 사장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끼리도 여기는 근데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잖아요. 여기서도 일어나요. 그 일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하고 교회를 공간적으로 나누어 놓고 예수님 그거 처음부터 다 뒤집고 반대하셨어요. 네.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냐 저기가 거룩한 성전이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뭐니라. 하나님은 뭐뭐다. 성경 말씀. 하나님은 땡땡이라. 사랑. 사건이죠. 교회는 사건이에요. 초막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만나고 회의하는 장소는 있어야죠.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초막. 자, 공간 초막이 있으면 무슨 초막이 있을까요? 시간 초막이 있죠. 그죠? 시간 초막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안식일을 진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맞는데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안식일이 사건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10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 보면요. 제가 여기는 전도사가 게을러가지고 그런 건 못하는데 10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 보면 너무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고 참 대단들 해. 진짜 서로 막 태워주고 진짜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운데 어떨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냐면 100일 새벽 기도의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할 때 보면은 손이 싹 끼죠.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가 뭐가 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된 순간이에요. 100일 새벽 기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지. 시간에 초막을 지은 거예요. 시간을 무상화한 거예요. 시간에 초막을 지은 거예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베드로처럼 보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100일 새벽 기도가 틀린 게 아니죠. 베드로가 감동하는 거가 순간적으로 감동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아까 뿅 갔다 그러지. 뿅 가지 않으면 이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순간 갑자기 시간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공간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고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거룩한 곳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맨날 그 거룩한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한테 아마 입장료를 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의 성전에서, 카톨릭 성전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공간으로 치환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공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그냥 숨어버린 거고 그냥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죄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꽁꽁 가둬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 거룩한 공간이 있으면 좋잖냐? 거룩한 시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좋죠. 문제는 뭐냐? 그게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회의하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서비스는 안 해. 주방에서 사장님하고 24시간 회의하고 손님한테 아무도 안 내다봐.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게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그 손님이 누구예요? 세상 밖에서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사건이라고 하는, 보세요. 교회는 공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는 시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왜 이런 그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면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제 평생에 신앙과 관련한 테마가 있었다면 갈등과 연구의 테마, 이때까지 수십 년을 이어온 갈등과 연구의 테마가 있었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대로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 교회에서 하루는 괜찮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하게 미소를 지면서 은혜롭게 이러면서 거룩한 찬양을 하고 거룩한 성경을 읽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24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정말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면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속여야 되고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되고 어떨 때는 때려야 되고 어떨 때는 경쟁자를 죽여야 되고 이 실존 속에서 도대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야 되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말이야. 겉옷을 달라면 바지까지 벗어줘야 되고 그거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게 이게 맞냐? 저 어릴 때부터 저기서 자랐지만 이거 갑자기 한글쓰기 못해지나? 저기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기서 자랐지만 나도 모르게
형성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청년 시절까지는 에휴 이상적인 얘기지. 주일날은 바이블 성경, 평일날은 삼국지. 삼국지 좋아하거든요. 그걸 레퍼런스로 살았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완전히 다시 회심하기 전까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성경책에 나온 대로 사냐? 삼국지대로 살아야지. 삼국지하면 뭐 이런 고모술수 장난 아니고 인간학이죠. 고모술수 인간학인데 미생처럼 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대면하면서 내 인생의 최저점에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다시 대면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시작됐어요. 어릴 때 사춘기 때 가졌던 그 솔직한 질문이 다시 올라왔어요. 난 삼국지 버리고 싶다. 나 이중적으로 살기 싫다. 2중, 3중, 4중으로 그렇게 속이면서 획득하는 삶을 살기가 싫다. 이걸 버리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대로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똑같잖아요. 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도전이죠. 신학적 도전이고 신앙의 도전이고 행동의 도전이고. 근데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생 복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실제 상황이 어디냐면요. 주방에서 사장님하고 할 때는 사장님 친절해야 된다. 끝까지 친절해야 된다. 진상 손님도 참아야 된다. 우린 친절로 손님을 이겨야 된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맛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건강한 걸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맛이 있어야 된다. 사장님은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 아니야. 근데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손님을 대하는 그 순간, 밖을 대하는 순간, 이 회사 안에하고 회사 밖에고 딱 대면하는 순간 있죠. 그 순간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식당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을 때 결론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된다고 믿어요. 그게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매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내가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가이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은혜받은 사건이 있어요. 정말 간만에 이런 은혜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공채를 했어요. 공채를. 조그마한 회사가 공채를 했는데 디자이너 그 기능 중심으로 공채를 했는데 그 공채랄 게 이제 SNS에 이렇게 광고 올리는 게 공채죠. 그리고 한 명 뽑을까? 두 명 뽑을까? 한 명 뽑았는데 공채를 했는데 12명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옛날식으로 했어요. 그냥 공채 내자. 저도 할 수 있다. 공채 내자.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지금 12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12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렇게 이력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 사람 뽑는 사람도 해보세요. 고민이 되는 건 마지막 몇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보자마자 광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우리 저 모델 뽑을 때는 이력서가 보통 150장 들어와요. 모델 뽑을 때는 150장 정도 들어오는데 보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1초가 안 걸려요. 이렇게 프로필 들어오면 이렇게 보고 아님 보고 아님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많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통보도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저거 올릴 때는 합격자 이외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어요. 사실 합격자만 통보합니다라고 썼는데 그때까지도 저도 옛날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하고 교회에서 행동을 할 때 모두가 달랐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의 이 기도 속에서 회사에서 젊은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끼리 여러분을 대하는 거가 태도가 점점 싱크가 되어 왔거든요.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내 모습이 회사에서 모습이나 여기서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지. 별로 다르지 않지. 이렇게 강요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이제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 모습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모습, 여기서 모습. 근데 갑자기 띵 하고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평생 동안 이력서가 들어올 때 그 수천 장의 수만 장의 이력서를 보면서 합격 통지를 못 받는 그 마음을 뻔히 알 수 있는 마음인데 그걸 왜 헤아리질 못했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모르게 성령이 주신 거죠, 그 마음. 그래서 이거 좀 달리 가야 되겠다. 평생 안 했던 걸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글을 적었어요. 그 이력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적었어요. 제가 줄거리를 만들고 하영자매 요새 알바하고 있는데 하영자매한테 글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글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위로의 글을 받아서 우리끼리 다듬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소중한 당신이 밤새워 작성해 보낸 그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그릇이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알량한 한 잔으로 위로 못하겠지만 커피 한 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응원만은 당신의 흔적만은 깊이 품어두겠습니다. 다시 뵙길 기대합니다. 사대리필님.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스타벅스 커피를 들어봐야겠네. 커피를 보내자 그랬는데 향자매가 커피는 쓰다. 위로가 안 된다. 그래서 핫초코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핫초코를 해서 보냈어요. 떨어진 사람 11명이죠. 12명 중에 1명 됐으니까 떨어진 사람 11명 중에 오늘 아침까지 6명이 감사 답장을 다시 보냈어요. 나는 이게 회사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거를 처음 겪어요. 많이 있었지만 감동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직원들의 표정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히 이제 면접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면접 왔다가 돌아가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손글씨로 또 편지 한 장씩 써줬거든요, 향자매가. 근데 낮에 쓰라고 했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집에 가서 밤새 다 새로 써왔어요. 근데 내가 보면 알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는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왔다 간 사람이 다시 또 감사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놈의 자기소개서를 그냥 자기소개서 쓰면 얼마나 허무해요. 했는데 또 쓰레기통 들어갈 수도 있는 거를 왜 나는 밤을 새고 써야 되나 이러고 써가지고 보내고 그냥 떨어지면 끝나고 하는 이 벌어지는 그 수천 번 수만 번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번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않고 2중, 3중, 4중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정말 저한테 그 기념비적인 주간이었어요. 뭐가 기념비적이냐면 생업으로 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이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똑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똑같은 데라는 거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위로하라.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 가장 지금 우리 회사 자랑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중 가장 작은 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꼭 길거리 노숙자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불관계와 모든 맥락 속에 명멸해요.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이게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보세요. 직원을 뽑는데 공채하는데 제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응시자,
중에 떨어진 사람이죠. 내가 왜 이걸 30년 동안 깨닫지를 못했나? 난 옛날에 내가 30살 때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그때 이력서 받을 때부터 그냥 갑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수한 놈이 뽑히는 거지 뭐. 안 되는 놈은 떨어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산 거를 이제까지도 그 정신적인 그 갑질의 습관을 못 버렸던 거예요.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령을 주신 거죠.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죠?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속에 교회가 있다고요. 내가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누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우린 뭐예요? 지체라고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가끔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99.9%는 세상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나의 친절을 통해서, 나의 배려를 통해서, 나의 변화한 습관을 통해서, 하얗게 변화하는 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의 날마다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교회일 것인가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가 그 사건들이 되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공간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시간 속에 초막으로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을 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항상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